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틀 계시다가 거기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거기를 가신 것은 지나가야 아시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갔지요. 이렇게 사장이 처음에 보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목적지가 갈릴리란 말이에요. 근데 왜 갈릴리로 바로 안 갔냐?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유가 있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시고 이제는 갈릴리로 가야겠는지라,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근데 가시다가 이 심정을 말해서, 심정, 갈릴리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지금 어떤 심정인지를 말했는데, 그게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랬대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안 가고 싶을까요? 꼭 높임을 받겠다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선지자가 선지자의 일을 할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안 높여져서 문제 아니라 선지자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뿌리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우리 앞에 지금 4장에서 사마리아에서는 뿌렸잖아요.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을 영접까지 했잖아요. 사마리아 동네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기뻐서 가셨는데 갈릴리는 가기 싫어요. 그런데 가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사마리아 성에도 왜 가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런 것처럼 가기 싫지만 이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역시 아버지의 뜻이니까 가는 겁니다. 가기 싫다는 거 어떻게 하냐? 성경에 사실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어쨌다고요? 거역을 했다고요. 계속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또 거역했는데 참고 거기서 살겠다는 겁니다. 참고 유대인들에게, 참고 갈릴리인들에게. 그럼 참음으로 지금 갈릴리를 향했다는 것인데, 갈릴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읽고 설교를 처음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한에게 세례받고 제자들 데리고 가나 혼인잔치 끝나고 부모님, 어머니랑 고향 갔다가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옮겼다 이렇게 돼 있죠. 그 고향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과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이사야 61장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말씀이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회당에서 쫓아내가지고
동네가 세워진 낭떠러지까지 밀고 갔다 그랬어요. 이것도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몰아내서 저 앞에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저기 청계천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있었는데 밀고 와가지고 넘어뜨리려고 밀어뜨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처음 설교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당연히 안 가고 싶죠.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모순이라고 찾아낸 사람들이 있거든요. 44절에는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 고향에서는 사역하기가 너무 힘들다.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 예수님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괴로운 심정이잖아요. 십자가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니까 가야 돼요. 그런데 45절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인가? 아니 높임 받지 못한다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는데 예수님 괜한 걱정을 하고 계시네요. 그게 아니고 앞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생각하시고 기본적인 이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선지자들이 옛날에 엘리야나 엘리사도 예레미야조차도 고향 사람 아나도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기 역시도 최소한 예수님이 선지자 참 선지자지만 선지자로 자기를 말을 한 거죠. 선지자만 하더라도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듯이 메시아로 갔을 때 인정을 받겠냐, 존경을 받겠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앞에. 그리고 다시 유월절 지킨다고 오셨다가 다시 가는데 참 마음에 내키지 않다. 이걸 이제 심정을 말한 거고. 근데 의외로 갔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을 했죠. 이거는 한편은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틀린 게 아니고 변덕스러운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걱정을 하고 갔는데 의외의 반응이었다. 그건 이 사람들이 진짜로 변했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달짝지근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씁쓸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죽을 뻔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참 이번에도 어렵겠구나.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가면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자기를 영접할 것까지도 알아요. 제자들에게 미리 오해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질 낮은 영접이에요. 매우 질 떨어진 영접을 할 거란 걸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때쯤 요한은 이제 잡힙니다.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힌 채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칩니다. 거기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 자기 고향으로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사역을 다시 시작하면서 스불론과 납달리까지 저 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좀 내려오셔서 주로 사역한 가버나움 근처에서 이제 주 사역을 계속합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랬을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갔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은 그래 있다는 선포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받을 줄 알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예언하시고 이게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인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큰 빛이 비치었다고 했기 때문에 큰 빛으로 예수님은 그곳에 사역하러 가긴 가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할 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 말기에 그러잖아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우마. 좀 이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이런 동네에서 예수님이 주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높임받지 못한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리 제자들이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왜 영접했는가? 그 이유가 나왔어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만 들었어요.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지 기적 행하는 사람 아닙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보면 선지자들 중에 엘리야, 엘리사 외에는 기적 행한 자가 없습니다. 모세까지. 나머지 수많은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개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병자 하나 일으켜주지 않았는데, 물론 예수님이 해주시기도 했을 겁니다만 믿게 된 동기는 말씀 듣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이 갈릴리 사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저번에 그 참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했던 예수를 봤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표적 행하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동네 가서 이제 소문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이제 며칠 있다 온 거니까 그거를 보고 영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영접은 그들이 기적 행하는 것을 보았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환영했고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봤다는 말 정도에 불과합니다. 와, 예수 저 사람 와, 그렇게 안 봤는데 대단하대? 뭐 이런 식의, 아, 우리 중에 선지자가 났단 말인가? 이러면서 우습게 보았던 목수의 아들, 갑자기 자기를 메시아로 말했던 신성모독자 예수를 적어도 무시할 사람이 아니고 우리 동네를 유명하게 만들 진짜 그런 뛰어난 한 사람 정도로 이제 기대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사람에 대한 이해를 더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세요. 진짜로 이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을 줄 알아요.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막상 가서 봤더니 제자들이 같이 경험해 보니까 영접하는데 왜 영접 안 한다 그랬습니까? 근데 내막을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기적 행하는 걸 보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종합해 봤을 때 아하, 아까 전에 순도 높은 영접을 받잖아요.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순전한 순수하고 온전한 영접을 받았어요. 이게 진짜 영접이에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왁자지껄하고 요란하고 시끄러운데 뭐 해를 끼치진 않는데 그 순도 좀 그 질 높은 영접하고 이거는 달라요. 매우 질 떨어지는 영접이에요. 매우 수준 낮은 영접이라고.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는도다 예수님이 그랬죠. 그거예요. 그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했을 때는 다 도망가 버리고 어렵도다 이거 도망가 버리고 어제 먹은 떡 오늘도 먹을까 하여 예루살렘에서 본 기적 우리 중에도 그거 한번 해보라고 그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예수님을 우리 세상 말로 하면은 훨씬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작 해야 묘기 부리는 사람 정도로 취급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자기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해야 묘기나 초능력을 가진 이제야 겨우 선지자 정도로 봐줄까 이랬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 가지고 혼혈까지 됐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머무시기를 청하였고, 그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또 한편 예수님은 자기를 영접하지 않을 줄 알면서도 갈릴리로 찾아갔어요. 어떤 의미에서 사마리아에 더 계시면 되거든요.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 거기서 더 수살 곡식들 더 많이 거둬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거짓으로 환영하는 갈릴리로 가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순전하고 예수님은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를 환영하는 쪽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박대하고 배척하고 거짓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갔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참으로 마음이 가난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메시아가 자기들에게 난다는 예언도 갖고 있지만 막상 예수님이 왔을 때는 배척하고 외면하고 불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사마리아 동네가 아니라 유대인의 마을에서 주로 공생의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본받아야 될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예수님이고 이 유대 갈릴리 사람들은 본받아야 될 사람은 아니죠. 그러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것도 안 하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환영을 하고 좋아하고 믿어주고 거두는 열매가 많을지라도 여기서 그만 그 다음 이러면 가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옮기시는구나. 그래서 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또는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 나타나 오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말씀만 대로 가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환영하고 열매가 많이 맺혀지지만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또 반대로 여기는 내가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요. 떠날 때도 마찬가지죠. 주의 영이 가라 그러면은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마리아 사람과 같아야 됩니다. 대단한 기적이나 어떤 유명세나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나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종으로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죄의 자리를 떠나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약간의 차원은 좀 다르죠. 불신에서 신자로 또는 종으로서 약간의 좀 차원은 다르지만 똑같은 것은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의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의 갈릴리 사람들은 오늘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비유로 그들을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는 나 자신에게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에게서 기대하고 또는 하나님의 종들에서 기대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것들. 우리 흔히 반응이라 그러죠. 반응이란 말은 조금 좀 격이 좀 떨어지긴 해요. 그렇지만 뭐 그보다 더 적절한 표현도 찾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외적인 반응이 어찌해야 되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 예수님 거짓말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영접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높임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갔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대환영을 했단 말이죠. 제자들이 보기에는 우리 예수님 전지하지 않구나, 예수님 지나친 걱정을 하셨네 그러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는 속을 봐야 되는 거죠. 표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것처럼 표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그냥 와서 우와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들어갈 때 있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지만 실상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부른 노래 아니었어요. 그건 아무 쓸데없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후에 이렇게 말씀했다 그랬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예, 그래서 이 동네에서 권능을 행해 줬어요.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 여기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배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갈릴리 동네죠. 왜 여기가 화가 있습니까? 스스로 높아졌다는 거예요.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라. 소돔은 세상의 가장 악한 자를 가리키는 말로 두고두고 쓰입니다. 가장 더러운 것을 말할 때. 요즘에도 소돔이 이렇게 영어로 말한다. 소돔이, 소돔 사람, 뭐 그런 뜻이죠. 그건 뭔지 아십니까? 남자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어로도 그렇게 씁니다. 단어가 그래요. 그런데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예수님이 소돔에서 이 일을 했으면, 그런데 어디가 이만 또 못해요? 가버나움이 이만 또 못해요.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자, 이 부분이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봐보세요. 두로와 시돈이 더 낫고 소돔이 더 낫다. 어디보다요? 갈릴리 동네들보다. 큰 권능을 행했는데도 권능 보고 예수님을 환영을 했으니까 말씀도 전하고 권능까지 행해줬어요. 사마리아에서 한 것보다 더 많이 보여준 거예요. 더 많이 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여기 영접했단 말은 거짓말. 안 믿어요. 거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훗날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분노하셨는지 소돔보다 더 저주를 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차이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바로 앞에 제자들도 봤잖아요. 진짜 영접과 가짜 영접이 뭔지 질적 차이를 안다고요. 영적 차원에서 분명히 갈리는 걸 알아요. 이걸 예수님이 그 본질을 설명해 준 거예요. 옳소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에는 개 취급을 당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고, 갈릴리 유대 사람들은 뭐예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칭이 빠진 거예요. 자칭이 담긴 소식이에요. 스스로 지혜롭다, 슬기롭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우리는 주의 뜻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여긴 자들에게는 오히려 숨기시고 나는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라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앞에 나왔던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냈다, 드러내 주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극적인 변화와 이 차이는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았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높은 자리는 고사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칭 지혜롭고 슬기로워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하고 자기들이 주의 메시아가 오면 바로 영접할 준비가 다 있는 줄 알고, 그랬으나 막상 왔을 때는 왜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자칭 지혜롭고 슬기로운 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인 줄 알라 그랬어요. 선줄 알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높아져 놓으니까 예수님 오니까 쇼나 해보라 그러지, 표정이나 맨날 보여달라 그러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는 이 진리의 길을, 생명 얻는 길을 감춰버려서 안 보이게 했다고요. 이사야가 참 잘 말했도다. 너희 귀는 가렸고 너희 눈도 어두워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이랬어요. 이 세대의 많은 사람은 실상 갈릴리 사람과 똑같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적으로 볼 때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을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보다는 죄가 많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감추지 않은 사람,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같이 울어줄 용의가 있고 지금까지 그려왔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같이 부끄러움을 당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한테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회개하면 되지. 뭐 저한테 얘기합니까? 안 해도 돼요. 무슨 고해성사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같은 신앙인으로서 어렵게 고백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같이 대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막 사랑이 뭉게구름처럼 막 솟아납니다. 뭉게구름 피듯이. 이게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꼭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렇게 나오면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동네가 구원을 받듯이 정말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대번에 동네 사람들이 환영하고 나왔지만 이거는 가짜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갈릴리에서 한두 사람 구원받기도 어렵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겉으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진짜 깊은 진리를 보여주는데, 그 깊은 진리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지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깊은 데 도달하게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짓말 아니라 교회를 다닌 대부분의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실제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온 사람은요, 참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내가 그 여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람은 참 어리석지만 그렇게 멍청하진 않아요. 그렇게 어리석진 않아요. 저기 뒤에 파리약 있는데요. 저거 얼굴에다 뿌리고 살 정도로 그 바보는 아니에요. 쥐약인지 독약인지 아니면은 이게 조미료인지 구분 못하는 그런 바보는 아니에요. 냄새 맡으면 알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인지 마귀 냄새인지 냄새 맡으면 알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 갈릴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본 표적이 뭔지 그 냄새를 맡고도 몰랐다. 니고데모 정도는 그래도 조금 냄새 맡고 알고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는데 몰랐다는 얘기. 참 안타깝습니다.
대조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세대 교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막상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의 동네 사람들은 외면하고 배척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메시아를 영접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교회 역사로 보면 유대인들은 배척했지만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영접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 같은 우리나라 같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부적으로 하면 우리 각자를 보면 또 역시 교회 안에 있으나 대부분은 유대 갈릴리 사람 같고 소수가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겁니다. 이 원칙과 이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디에 들 것이냐는 각자에 달렸습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이 다 사마리아 여인같이 또는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 같이 올소이다 주여 아버지여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서 이미 나타난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자가 되었다고 믿고요. 혹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바뀌고 주의 나타나심을 보고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정말 말로는 제2의 종교개혁 그러는데 종교개혁은 사실상 교회개혁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정체성의 질문입니다. 저거는 교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는 다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계획이 필요합니다.